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다. 제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함의 순종의 모습이 있다. 자,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귀한 구원 역사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귀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좀 이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모습에서 자꾸 실패가 드러나요. 교회가 실패하고 있고, 교역자가 자꾸 실패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실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깊이 잘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귀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런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오겠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올곧게 순종하며 힘찬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길에서 생긴 독특한 문제가 하나 딱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만한 일을 하나 만나게 돼요.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소망교회 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은 참 사연이 많아요. 굳이 구비 우리 성도들도 사연 많죠.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도착을 해요. 근데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멘 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목숨을 걸고 가는 모험의 땅이에요. 모험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어때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모험의 여행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문제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농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게 되면 거의 황폐돼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애굽으로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근이 들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동기가 분명하죠? 뭐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기근을 피하려다가 문제가 더 하나 생겨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문제를 하나 만났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12절하고 13절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애국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세는 참 훌륭한 자세가 앞에 있었죠.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멘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떠나요. 이스마엘 갖다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버려라. 아멘 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져라 봐서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상당히 믿음과는 동떨어지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파라오예요. 신이잖아요, 신.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권을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가 지금 애굽에 바로의 지금 소나기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비겁하게도 애굽인들에게 아내를 뭐라고 지금 속이려고 하느냐면 누이라고 지금 말하고. 남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거를 딱 주석할 때 전부 다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나? 예수 잘 믿었잖아요. 순종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잘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기본기에서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기본기. 자, 무슨 기본기를 떠나버렸나 보세요.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르시어요? 주여라고 왜 해요?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결정적인 생존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기본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제단을 쌓았다, 예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부터 먼저 쌓았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지금 일을 뭔가 지금 행동을 해야 할 때 뭐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성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큰 믿음의 순종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어떤 거예요? 여태까지 만났던 어떤 그 큰 무언가보다 이 기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해가 왔는데 뭔가 하나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기본기를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기본기를 놓쳐버리니까 가정에 이제 이 결정적인 큰 위기를 맞이해요. 14절 15절 안 봐도 아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거 지금 사랑하는 지금 와이프를 지금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만약에 놓치지 않고 있었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딱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위기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이 기본기를 놓쳐버렸을 때 심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본기를 놓칠 때 위기가 와요. 기본기를 놓칠 때 위기가 온다. 언제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의 가장 기본기는 뭔가? 이 기본기를 잘 가져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며 기본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문제를 딱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안 그래요? 가정에 지금 아내를 지금 바로에게 후궁으로 지금 빼앗길 판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제부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말씀을 보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낳기로 계획하셨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계획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지금 돼가지고 사레가 지금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메시아를 낳는 게 아니고 사탄의 자식을 낳을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면 이렇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사탄의 시도다. 사탄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파멸이 되면 요 사례 여자를 요걸 파멸을 딱 시켜버리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실패가 될 것이다. 요거 알고 있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수습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오셔야 된다. 기본기에서 실패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17절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려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이것들 봐라. 내 백성을 건드리네. 이것들 봐라.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리네.
여기에서 큰 재앙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본기 놓치면 기가 막힌 일 다 벌어진다고.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올라가지고, 야! 네 아내 때문에 여기 지금 큰 재앙이 왔어. 도대체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며. 왜 거짓말해? 잘못해가지고 네 아내 모르고 후궁으로 들을 뻔했잖아.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당장 데려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이면 불신자로부터 어떤 책망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생생한 이제 라이브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 없이 행동하면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믿음 없이 행동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야단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이때 하나님이 안 나서주셨으면 구원 계획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그냥 사라져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못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직분 감당해요. 은혜가 있어야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고비가 오고, 은혜가 있어야 사역의 고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침날 잘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약속의 장소에도 기근이 왔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길에서 기근 안 와요? 예수 오늘날까지 믿으면서 기근을 안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고통, 병 안 걸려보셨어요? 다 걸려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마음의 고통을 왜 허락해 주시고, 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기근을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시몬에서, 성숙하지 못했던 시몬에서 성숙한 사명자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바울이 되기까지, 그리고 세상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돈의 눈이 어두웠던 레위가 변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마태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냥 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서 있는 김도현 목사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됐냐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때, 창세기 12장부터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언약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 받았다고 다 됐어요? 말씀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삭이 날 때까지 완벽하게 모든 믿음을 다 지키고 다 있었냐고. 여러분, 13장, 자, 12장 오늘 보니까 기근을 겪고 사례 때문에 온갖 고통 다 받죠. 13장, 14장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죠.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재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롯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을 겪어요. 자, 롯 때문에 마음이 그냥 막 상처가 되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혹시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자, 창세기 15장 보면 5절 6절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끌고 나가요. 이제 시청자 교육까지 시킨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서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요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죠. 여러분 요 전에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나오나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12장에서 이제 말씀을 받았다고. 12장에서 예수 처음 믿었다고. 근데 온전한 믿음은 몇 장에 와야 돼요? 15장에 돼야 된다고. 온전한 믿음이 금방 안 돼요. 16장에 이렇게 되면 하갈하고 또 이삭을 지금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17장에 넘어가야 17장에 넘어가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돼요. 17장에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대답해 보세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에요. 몇 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17장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금방 말씀 받고 금방 은혜 받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금방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가운데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장치를 하나님이 순금같이 나오도록 그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기근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올까?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병이 올까?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까? 하나님의 장치예요, 장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선진들 이삭 기근 안 겪었습니까? 성경 안 읽어봤어요.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기근 안 겪나? 기근 겪어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죽살나게 고난을 받잖아요. 요셉 형들 때문에 팔립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으로 끝나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려요. 예수 믿고 이때까지 고난을 받아보시고 시련도 있어보시고 기근도 겪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눈에 보이는 고난이에요. 눈에 보이는 피가 흐르고요. 고통이 있고요. 수치가 있고요. 그러나 바로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기근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본기를 놓쳐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거칠어지더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언제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것도 항상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례가 바로 때문에 지금 순교를 읽고 잘못해가지고 구원 역사고 뭐고 구원의 말씀이고 뭐고 지금 다 깨질 판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개입하시잖아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8일 이제 월요일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이 병원에 지금 재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보자마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우리 보자마자 막 울더라. 한쪽이 지금 이렇게 뇌가 조금 손상이 되고 있는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보자마자 막 울더라. 간단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 중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면 제가 병을 고침받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주에 적용되고 결심을 하고 나도 믿음의 길로 딱 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한번 딱 떠나라고 멋있게 떠나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기분이 오더라고. 몸에 이상이 왔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라나면 죽을 뻔했고 살아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순종하려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겠더라. 목회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길을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걸 통해서 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이번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 속으로요. 말은 딴 말을 했지만 내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같은 병자도 고쳐주신 주님이요. 나 같은 병자도 고쳐주신 주님이요. 이분도 고쳐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믿음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기도를 받으시면서 감사하게도 주님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빨아당기는 거예요.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봤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그대로 그냥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도 온전히 완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근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믿음의 장벽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서도